영적 세계를 알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열립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 제목을 한번 적어 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두 번째,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맥잡기. 두 번째, 3번 인생동화 해피엔딩의 열쇠,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네 번째, 율법과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다, 성경 맥잡기 첫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의 원자폭탄 원조. 여섯 번째, 영생 선택권 행사의 마지막 기회, 패자부활전. 일곱 번째, 선순환의 삶과 악순환의 삶. 여덟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기. 아홉 번째, 회개복음 바로 알고 전파하기. 열 번째, 성경 말씀을 볼 때 유의할 점. 11번째, 신약성경 저자들의 기록 목적과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지 않으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앞서서 오늘 주제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봉독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누는 모든 내용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피조물의 형체의 종류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 전체적인 안목이 생겼습니다. 이 자료는 인천의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넣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째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 마귀. 창세기 1장에는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 영체 중에 천사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천사 마귀가 있고 이제 마귀는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게 영체, 이건 반영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제 창조하셨는데 첫째 시간을 창조하셨다.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무형체다. 그 다음에 공간,
반형체다 이렇게. 여기 보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궁창 아래의 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광물, 뭐 흙이라고 하는 묻이 드러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반형체, 형체, 그다음에 식물,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 형체, 변형체, 동형체. 그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이 초형체로 이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들, 영체, 영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적 세계 보면 천국과 지옥, 천사, 사탄, 이 세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보면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승부수는 요나의 표적 사건입니다. 즉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속 영적 세계, 즉 천국과 지옥, 천사, 마귀를 모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며 떠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남은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었다면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영적 실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희미하게 아는 사람, 명확한 이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사실은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가 우리 믿음을 세우는 데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기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말씀들이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BC AD에 나누는 계기가 된다고 했던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꼭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성경 및 사후세계, 영적 실체의 존재도 모두 믿게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심장입니다. 믿음의 열쇠입니다. 성경을 믿게 하는 마스터 키가 바로 이제 부활입니다. 즉
천국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여하튼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 사단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에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도 늘 생각해 보시면서 큰 그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17장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에 대해서 확증시키신 후에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인생이 가는 곳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천사, 마귀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왜? 안 믿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싸울 일이 아니고 이 사실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올라가신 이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셨고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됐겠습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천국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아담이 쫓겨났죠.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가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유래되는지 모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담이 이렇게 쫓겨나서 아담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또한 오신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셨다가 가셨고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예수님만 사실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우리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철학자들이 아무리 이걸 논쟁을 하고 또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만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는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가신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게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다. 그것을 예비하면 우리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누구요? 승천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사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앞의 내용은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한 거지가 지금 많이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하여튼 한 사람은 이제 뭐 잘 살든 못 살든 결국은 거지가 죽어 천사의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은 사망을 다 맞이합니다. 부자든 거지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결정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누구냐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지금 보면 자,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이제 아브라함이 있던 곳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나사로 그다음에 여기는 부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니까 좀 그렇고요. 요런 요렇게 아브라함이 있고 반대쪽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이 음부라고 음부 여기 음부라고 하시면 음부에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부에 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꽃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보면 불구덩이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이 상태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뜨거우면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있는 요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이어서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이제 부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부자가 나사로에게 뭔 부탁을 하는 겁니까? 자기 집에 지금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에게 증언 좀 해달라. 즉 뭐라고요? 음부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즉 형이 지금 부탁해서 왔다. 그렇게 하고 가면 뭐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희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런데 부자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즉 자기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옥에 직접 와보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하면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다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 우리가 가서 후회하지 마라. 이게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면 사실은 이런 추가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께서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일까 아니면 비유일까요? 저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비유로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하신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실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 못 믿겠다고 하여 죽어봐야 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다.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숨이 하나이다 보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른 말씀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우리가 좋은 곳에 가셨다는 것이지,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후회를 했겠습니까? 죽으면 이미 늦습니다. 회개하고 지금 현재 복음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때가 늦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진리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진리일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죄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 쫓아낸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그렇게 해서 쫓아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3장 22절에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룹들이라고 하면 이제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가 이제 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게 계명성,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천사가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여기 이사야자 12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해서 이유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즉 하나님과 같이 지금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월, 이게 지옥이거든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뜨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 계명성, 이 타락한 천사가 여기서는 이제 계명성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스겔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아까 천사라고 했던 건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불타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아짐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즉 아까 반영체라고 이렇게 이천수 목사님 그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하튼 이거 보면 원래는 천사들 지금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죠. 그랬는데 이제 불의가 이제 나타났고, 불의가 뭐냐면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타락한 천사에 대한 내용이 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 시험에서 패했습니다. 보면 창조자의 사람에 대한 기대, 계획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임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을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마귀의 지금 보면은 뱀이 나오잖아요. 뱀은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율법을 이렇게 범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타락한 천사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즉 지금 현재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지금 천하를 꾀하는 자, 지금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분내어 있고 너에게 내려가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즉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지금 쫓겨나와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추가로 더 기록이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40일간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 걸 봅니다. 사람은 사실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진리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뭔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즉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보암직도 하고 했던 그런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마담은 첫 번째에서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귀가 이 천하 만국을 확 보여주면서 절하면은 내 것을 다 주겠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을 지금 마귀가 했습니다. 그 아담에게 있었던 통치권,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 통치권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갔느냐 보니까 이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뭐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가 이게 진실을 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 세상에 마귀의 식민지였다. 즉 마귀가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식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거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마귀 사단에게 통치 권한이 넘어갔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다만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정욕, 안목의 정욕도 이렇게 이기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땅에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예수님 멀사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 보면 마귀가 만일 이렇게 이게 가정법을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지금 의심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냐 아니냐를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마귀도 뭐라고 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를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귀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할지라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로 믿고 살았느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만들어서 내놓은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렇게 너 하나님이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규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제 자녀가 아버지 나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을 계속 한다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렸는데 그거를 지금 의심해가지고 나를 주워왔어요 나는 아니에요 기어요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마귀 시험에 넘어간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내 자녀인 것을 증명해주면 되지만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이생의 자랑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의심하게 해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왜 마귀한테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도 지금 결국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지금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아담, 예수님, 우리 뭐 이렇게 똑같이 비추어서 이것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시험에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는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시험은 반드시 짚고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능력자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나중에도 한번 꼭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인을 돕는 천사의 능력, 천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지금 보면 누구를 도와요? 천사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요건 보면 이 소돔과 소돔성이 지금 이제 그 유황불로 이제 망하기 직전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렇게 의인을 돕습니다. 시편의 34장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을 둘러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즉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18만 5천 명을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처벌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의인을 돕는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누가 위에 있는가? 천사와 타락한 천사 한번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에게 지금 권세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지금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뭐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마귀로부터 다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기셨다 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즉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를 이겼으니, 즉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미 우리가 불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자고 마귀를 잡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았다. 즉 우리가 말하는 마귀 사단을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타락한 천사가 천사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잡아서 결박해 가지고 어디 쳐넣어요? 유황못, 아까 지옥불에다가 다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사실은 천사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천사는 돕는 사람,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귀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 붙어 있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는 한은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피조물에는 이름이 존재한다. 피조물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 아담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물들의 이름을 막 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암이라든지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피조물에게도 이름이 지금 붙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름의 값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값을 하게 된다. 옛사람의 이름과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이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변하면 이름이 변한다. 자, 피조물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쭉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지금 아담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아브람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내가 여러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한 아이의 뭐 아버지 뭐 이 정도겠지만은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예. 마가복음 3장 16절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다. 베드로는 반석에서 떼어난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수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반석은 물론 이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반석이시죠. 그 반석에서 떼어낸 돌, 즉 어떻게 보면 제자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 있고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히브리식 표현과 뭐 로마식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사울이 계명,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했죠.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제가 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표현이
저는 계명된 이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이제 어머니가 지어주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쟤는 이제 사도 요한, 뭐 세례 요한, 이래서 저는 요한이라고 저는 계명을 해서 제 마음에 새겨서 지금 늘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쟤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례명으로 좀 부르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개신교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전통이 사라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좋은 전통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세례명을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희귀병들도 이름이 붙여지는 과정은 이렇게 유사합니다. 코로나19는 어떤 존재일까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바이러스라고만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즉 누군가가 지금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지금 처음에 희귀병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름이 붙어갑니다. 그 원인을 다 밝혀가지고 그게 어떤 존재다 해서 이제 이름이 붙게 되면 뭐 간암, 뭐 위장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잖아요. 폐암 뭐 이렇게 붙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계속 존재, 부르고 또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습니다. 거식이라고 해버리고 말아요. 왜? 인정을 하면은 내 몸에서도 그것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쁜 것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쁜 것들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대답하고 저한테 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제가 이 병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를 대적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대적이라고보다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동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뭐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으니까 말입니다. 정복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에게 지금 그런 통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실체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것들의 힘의 근원은 타락한 천사, 즉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은 사람을 천국에 가게 돕는 돕는 존재는 천사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존재는 마귀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의 영향력 아래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와 마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의인은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죄인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큰 차이예요. 천사의 도움을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이 또한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모르면 백전백패, 알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코로나19 마귀, 병마, 귀신 어디 소속인지를 알아야 이깁니다. 한 나라를 이루려면 3요소가 있습니다. 국토, 영토, 주권, 국민 뭐 있어야 이게 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천국을 다스리는 주권자 예수님이 있고 영토도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도 실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주권자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옥 또한 존재하고 지옥의 백성, 즉 지옥의 권세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엔 주권자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죄인들, 뭐 세상은 두 나라 영토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즉 두 진영에서 지금 우리 지금 천국과 지옥, 우리가 이 세상인데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지금 침투하고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과 지옥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고 지옥의 삶을 살다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서 지금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귀신 등 영적 실체에 무지하면 무의식, 알면 영적 실체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가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볼 때도 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것들 문자 오고 막 하지만은 저는 그런 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천국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천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데, 예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의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이걸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여행을, 영원한 여행을 갈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행으로 지금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지옥 백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고 그곳에 세력자 마귀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 즉 지금 베드로전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즉 이 삼킬 자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삼킬 자가 아닙니다. 이미 삼켰던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미혹시키려고 지금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즉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끌고 가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넘어간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나중에 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라지라고, 지금 농사 지으시면 알지만은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가라지를 중간중간에 뿌리는데 교회 안에도 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알곡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있느냐?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가라지는 마귀가 이렇게 뿌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실족시켜 가지고 마귀 자식을 즉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실체를 모르면 바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는데, 이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면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염소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한다고요? 이 지옥에 가게 된다. 즉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곳이 이제 지금 원래는 지옥인데 사람이 지금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했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이 사람들은 마귀와 같이 이제 마귀가 가서 살 곳에 사람이 가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고, 지금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와 사람, 죄인, 의인과의 지배 종속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통치권자입니다. 그리고 천사, 의인, 마귀, 죄인 모든 피조물이 지금 누구 통제하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거 천국과 지옥을 다 통솔 합니다. 우리만 사실은 이제 하늘에 속하냐 뭐 지옥에 속하냐, 이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과 의인을 돕는 천사, 즉 의인이 있고 의인을 돕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 즉 여기에는 누가 주예요? 의인이 주고, 그 다음에 지배 종속 관계에서는 천사가 지금 돕는 자니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 돕는 천사는 사람에게 종속되고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포함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죄인은 마귀의 종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 아까 의인은 여기 이제 의인이 있다면 요 안에 이 천사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인은 마귀 밑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함 관계로 보면 마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과의 관계, 즉 의인과 죄인은 빛과 어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둠은 빛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즉 의인이 죄인과의 싸움은, 즉 어둠은 빛에 종속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참과 거짓 관계를 보면 참은 의인이라고 보고 거짓은 죄인이라고 보면, 거짓은 참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거 또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이게 의인이고 마귀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게 죄인입니다. 마귀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이건 의인입니다. 주님과 마귀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것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 즉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양다리인데, 양다리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귀를 이기고, 즉 지배종속 관계에서 이 목숨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100%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부인하거든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로 지금도 현재 목숨을 걸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도를 만났다 했을 때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담대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쫓아오라 하는 이유가 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넘겨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총추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만물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최고의 통치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본체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즉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 모양으로 오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더 낮추고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지금 죽어주셨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셨다. 트럼플링이라고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보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죽고자 하면 살고, 이런 말씀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해줬다. 즉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이런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가 더 높게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종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고 하신 것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결과로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도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에덴 동산에 하담과 아하가 있었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식미지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불신자는 마귀 사단의 이렇게 지배 종속 관계가 되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종들, 택한 사람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배후라고 보시라고 했죠. 배후. 구약의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신약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주는 그런 모형,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캐스팅, 배우로 선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대화 드라마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고 이게 선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드라마로 찍어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구약은 마귀 사단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땅의 권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충만하라, 번영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 권한을 이렇게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통치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마귀 사단에게 넘어갔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았고, 예수님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BAD죠. 이때부터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시 예수님께 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권세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 실체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을 가를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지금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정말 두려워할 자인지,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종살이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로 이렇게 택함 받았다.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폭탄 전능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주시고 가시면서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제 죄인이 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 불신자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어둠의 세력들.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도 경찰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깡패 뭐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 깡패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불법이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불신자 마귀가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권, 여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당이다. 그리고 야당이 마귀 사단이 지금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 사망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되든 신약의 시대는 지금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광복 시대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전체를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상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지배를 해가고 있고, 지금 천사의 도움을 자녀들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귀 불신자들이 지금 숨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지금 강도나 그다음에 깡패처럼 어둠의 세력입니다. 저녁에 이제 활동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보면 귀신이 낮에 나왔다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움직이는 거는 밤에 깡패들이 움직이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불법이다 하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대사고 마귀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광복 시대에 살고 세상 신분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지금 전환점이 맞았죠. 광복절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왜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 기독교 나라로 만드셨고 다시 이 세상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한민족을 쓰느냐, 그런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 시대에도 BC AD가 이렇게 광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우리 한민족이 지금 쓰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역사의 아픈 기억을 우리도 지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지금 보면 천국이 있고 지금 지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도박판이다, 저렇게 비유를 합니다. 의인, 거듭난, 그러면 이게 천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천사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의인들은 이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인, 죄인, 이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마귀에 속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의인들이 이게 이제 돼 있고, 마귀는 뭐냐? 오는 사자처럼 거듭난 자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 의인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변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마귀는 목표가 딱 한 가지입니다.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의인과 마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인과 마귀. 천사가 마귀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인과 지금 마귀하고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의인은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영적 실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사람은 마귀의 종 식민지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마귀라는 것이 활동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전체가 지금 마귀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었고요.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마귀 존재가 드러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국, 에덴, 사람의 고향입니다. 의인이 갈 곳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면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거부하면 마귀 종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태길의 문제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자유지로 하나님의 아들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 종으로 그냥 살 것이냐, 이 택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반드시 아시면 좋겠고,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 다른 대안은 없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순종을 하게, 사랑을 통해서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보면은 마귀는 뭐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근데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순종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주의 천사, 즉 하나님 밑에 이렇게 주의 천사,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에게도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 주의 천사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고, 마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사람은 자유의지 선택권으로 지금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선택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이때 이제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원래는 뭐 자유의지 선택권,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반드시 여기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우의 통로가 열렸고, 여기서도 선택권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다시 이제 지옥으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마귀, 사단이 갈 곳이었는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간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지금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축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면 원축복,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 식물, 광물인데 타락의 순서가 보면 1차로 이렇게 마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타락을 먼저 했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정상으로만 산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하나님과 천사가 이렇게 있고, 마귀 밑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마귀 지배를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 성도 천국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천사 밑에 들어가 있죠. 성도 밑에. 그 다음에 동물, 식물이 있고, 지옥에 지금 마귀 밑에 불신자가 이렇게. 이게 교회의 지배 구조입니다. 이게 이 땅에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성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마귀 불신자, 마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이제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이게 천국입니다. 요것도 한번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보면 마귀 밑에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물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땅을 쳐다보고 살면 결국에는 이 물질을 지금 돈이잖아요. 돈, 재화, 보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마귀 밑으로 들어가면서 밑을 지금 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순간 이렇게 물구나무가 이렇게 원래 서야 되는데 뭐가 돼요? 땅을 쳐다보는 걸로 지금 꼬꾸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면 이렇게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행복합니까?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사는 지금 현재 불신자들은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제가 거듭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늘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제대로 섰다.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가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봐야 할까요? 성경에는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알고 꼭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입니다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사태도 아니고 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마귀, 영적 실체 세계에도 지배 구조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코로나19에 대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을 찾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렇게 영적 실체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문제 외에 숨어있는 힘의 세력의 근원을 알아야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제한적이고 개인 대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금 보면 그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구제역이라는 돼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스가 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이게 바다인데 이게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에 이게 빙산처럼 이렇게 이게 빙산이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마귀 사단의 지배하에서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근시안적인 처방을 내놓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무런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련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요 세계들. 지금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을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지금 계략, 전술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도 계층 구조가 있듯이 천국과 같이 마귀 세계에도 서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 계명사 아까 타락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는 이렇게 루시퍼, 미가엘, 뭐 가브리엘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성경에도 나옵니다.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루시퍼가 이제 타락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조직 체계가 지금 나라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사들, 권세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뭐 있듯이 그 자치단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귀신도 권세가 큰 우리가 보면은 저도 들었지만은 뭐 점쟁이들 중에도 이제 깃발이 꽂혀 있는데 깃발이 쉽게 말하면 뭐 이게 그 세계 뭐 돼 있고 뭐 이러면은 뭐 대장 뭐 대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능력의 파워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교통 사고 나는 곳에 뭐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 거 뭐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도 그건 실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안에
그 사고 난 곳에는 그 지역에 쉽게 말하면 어둠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능력이 좀 이제 보면 군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있고, 뭐 도지사가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마귀 세계에도 그런 그 영향력의 차이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귀가 지금 그 우리가 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뭐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 공중권세잡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지금 아까 했듯이 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영역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 영적인 것이 뭐 무저갱이 있고, 뭐 이렇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요 이제 마귀 세계의 체계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세계도 나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 다음에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즉 이 바알세불이 지금 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마귀를 멸하기로 왔지만은 또한 마귀가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 이 나라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전략이 있고 전세들이 있고, 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잘 지금 준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실체를 모르면 대처 방안을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늘 생각해야 되고, 천국이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마귀 세계에도 조직이 있어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치밀하게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마귀 사단의 움직임 안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즉 영의 구원, 사생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도박판과 같습니다. 주님은 도박판에서 무조건 이기는 수입니다. 장땡, 우리가 보면 도박에서 가장 높은 수, 그 패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경쟁사회 아닙니까? 내가 살면 저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도박을 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 도박판에서 무조건 이기려면 가장 높은 패를 가지면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복음의 이 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 있는 패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주인 바꾸면 천사가 수종드는 존재로 확 변해가 됩니다. 즉 제가 이 도박판에서 제가 가장 높은 수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보면 28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 20장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로 마귀를 잡는 것 나왔지 않습니까? 용을 잡는다. 누가 잡아요? 천사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에게는 천사가 이렇게 붙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있는 천사가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박판에서 장땡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인지 알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붓곳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 있는데 지금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울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돕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보면 사람과의 관계, 신약에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은 마귀에게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도 마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아비의 욕심대로, 즉 마귀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생각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뭐한다? 살인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우리 생명을 다 앗아가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되어 있고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귀에게서 지금 놀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이면을 봐야 된다. 아까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은 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즉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즉 의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의인을 미혹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말했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긴 자고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너희 앞에 천사가 돕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즉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지금 그 나중에 보면은 자살하고 끝나는데 원인을 보니까 마귀가 뭐 했다고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즉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담을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담을 수가 있는데 즉 두 중에 한 생각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실족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이다. 팔려는 생각이 뭐예요? 돈을 받고 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12제자 중에 한 가룟 유다가 재물에게 지금 눈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데 재물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마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바치게 되면 지금 보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게 되면 하나를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몸에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즉 몸은 죽여도 이 몸은 죽여도라고 하는 것을 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명까지도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인데 몸에서 뭐 한 눈을 빼든 아까 그랬듯이 눈을 빼버려. 죄를 정하면 눈을 빼오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즉 몸은 여기서 어떠한 죽음을 주더라도 몸에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가 이 몸이 짓는 죄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럴 정도의 결단만 한다면 뭐 눈을 하나 빼는 거 다리 하나 자르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는 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몸을 이 몸은 죽여도 이 말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엔드입니다. 엔드. 몸과 영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목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건물의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물을 퍼냅니까? 이거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고치는 것이 이게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바꾸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즉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회개, 뭐 담배, 술,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짓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수도관을 바꾸듯이 주인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병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이제 물에 새면 몸에 병이 나면 의사는 육체에 보이는 부분은 치유 가능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치유가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문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의사는 못 고칩니다. 즉 예를 들면 나무를 완전히 죽이는 것은 보이는 땅 윗부분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을 죽여야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아까 몸은 죽여도 영과 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는데 우리가 치유를 할 때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의사가 할 수 있으니까 보이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아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현재 수도관을 교체하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사스를 포함한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필요가 있고 천국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을 간다면 한국 돈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갔다 가지고 가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짐만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다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갈 때 미국 돈으로 다 환전해서 가야만이 그곳에서 사용하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버리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기 위해서, 침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뿌린 것을 마귀가 늘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으면 어렵다. 천국을 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런 결단 100%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낚아채 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즉 100% 헌신하지 않도록 막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주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금 우리가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그곳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숨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고 항상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을 계속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만 활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 불신,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결을 봐서 나중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 느낌, 생각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처 방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나라 차원이죠. 상대적인 거고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을 원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으로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모두 공기를 마시고 다시 내보내야 삽니다. 누구도 공기를 마시기만 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보낸 공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과 특정 공간에만 공기를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즉 모든 사람은